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굶주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물이 없어 찾아 헤맨다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라도 그 책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66권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보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찾지만 생명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하고 오직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서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거기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쫓아갔는지요?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속은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찾으러 다니지만 오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 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학설의 병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성병이나 어떤 것은 자궁암이나 어떤 이런 것은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해서 아주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유출병은 말 그대로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졌을지라도 다 피하고 그런 부정한 자라고 다 피하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좋지 않은 그 시대에 아주 그런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네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다. 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려 613가지가 됩니다. 그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을 뽑는다면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율법의 의로는 그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위해서 그는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달려가고 달려갔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봤더니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개수 중에 개수여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오직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혈류증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 그 성경에 보면 돈도 다 허비됐습니다. 많은 것을 허비되었지만 그는 그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피가 흐르는 유출병과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시대도 유출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세상 도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남을 도덕질하고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이것만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도덕적인 것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이 여자는 유출병이 죄였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죄가 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깨끗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나만 너무나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것이 치유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무엇인가 치료되기 위해서 세상의 팔방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았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지 못하는 아주 유출병이라는 그 병을 통해서 그는 치유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험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살면서 험한 곳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잡기 위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세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의 마음속도 세상의 만족을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돈도 써보고 많은 사람, 높은 사람, 세상의 권력자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어느 날 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이 막 돌아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소식을 그는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유출병에 그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까 할지라도 내가 그분만 만나면 나는 치유가 되고 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는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옷을 잡았지만서도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런 두려움에 잡혀있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마당신자라고 들어봤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 우리는 마당의 신자의 삶, 교회의 삶을 넘어 이 십자가의 인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늘 펼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죠? 뱀이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나 혼자만 있는 것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돌아가면 거기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던 그들의 인생처럼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7장.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1158쪽에 있습니다. 1158쪽에 있는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머리에 던지며 그 은을 목에 던지지 여호와가 다시 눈을 내렸다네. 그대와 그의 능히 그들을 못하지 못하며 능히 그 성령을 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세우지 못하고 오직 지하를 발을 지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은과 금을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다 소유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늘 가난하고 심령이 무엇인가 부족하며 또 우리는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달려가지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짜 만난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마당 신자의 삶을 걸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여러분이 변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예수만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밖에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12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를 사람이신 예수,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무엇인가 나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좌절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예수, 사람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는 알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만 믿으면 저 아파트가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이 땅에 사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는 무엇인가가 우리는 부자가 될 것 같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면 무엇인가 우리는 권세자가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는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조차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조차도 마지막 날 3번이나 부인하는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오순절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가 오늘날 갔을 때에 회당 성전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았더니 그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한 푼만 달라고 다 기도하고 그 안진뱅이 절차 그 인생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영적 안진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는 육신의 안진뱅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가 육신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았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지만 물고기 하나는 아주 끝내주게 잡는 아주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물질을 잡았고 늘 그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뵈려고, 누구든지 죽이려고. 그는 그만큼 혈기가 대단하고 오직 주먹이 최고인 자가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말코의 귀를 한번 벤 적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그는 혈기가 대단한 자였고 오직 내 주먹, 내 칼이 최고였던 자가 십자가의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 있지만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만이 최고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17장 10절에 봤더니 이는 내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까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 무엇인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주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갔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인생을 우리는 늘 죄가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완벽한 자였고 이 시대에 내가 최고였고 오직 나는 최고야.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는 대단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았더니 그것은 아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았더니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구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악할까요? 세상에 도덕적인 죄만 지은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봤더니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속?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있는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는 죄가 내 안에 있을지라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부르는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 한번 되어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있으시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였고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성공의 축복만 바라보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봤더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는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이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를 축복하였노라고 내가 그를 창석케 하였노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공만 바라보았지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났을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돈이 많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는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늘 멈추는 인생이 되는 것은 세상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선포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엄청난 은사를 받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은사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봤더니 회개는 생명을 얻지만 그 회개할 능력을 그에게는 안 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늘 회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선포되는 자에게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또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죠. 그 당시 때는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너무나 많이 낳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인들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남자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만 살리고 다 그만큼 남자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때는 바로왕이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를. 그러나 산파들은 그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았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들은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을 번성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산파들, 애굽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인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그 산파들에게 함께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파,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산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이 그들과 함께하였을 때에 그들은 바로왕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혼자 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이 부유하다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유출병의 여인도 그 인생이 12년 동안 돈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옷을 붙들었을 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옷만 붙들었다고 그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생명이 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 된 자에게는 절대로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육축병이 만났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예수라고 그들은 고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 이 말씀 붙듣습니다. 세상은 혼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에 봤더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도 이제는 이 어린 유치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었더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딱 한 가지는 우리가 남는 것이 있죠.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구나. 이런 고백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여지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 66권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출병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이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나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돈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치료되지 못하는 병에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그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 작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것을 씻지 못한다라고. 왜?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요단강에 씻어요? 저 멋있는 아름다운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해도 갈까 말까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작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을 때에 그의 몸은 살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나만 장군은 7번이라는 것을 통해 깨끗함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였을 때만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나의 인생에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얻지 못하되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지만 다시 나갔는데 7 귀신이 더 왔다라는 겁니다. 악한 귀신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패배해지는 실패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왔을까요? 물 없는 곳.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대신 성령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다녀보면 어디 세미나가 좋다, 어디가 좋다, 저도 막 가고 싶어요. 어디 가면 생명의 말씀이 있을까? 어디 가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66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 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동서남북 물을 구하러 다닌다 할지라도 그 물은 인간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 성령 66권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시고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가 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가정이 실패했고 세상이 실패했고 아무것도 없는 내 어두운 인생을 우리는 버리십시오. 내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능한 예수가 아니라 그 어둠에서 죄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한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제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라고 고백되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두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생명의 예수를 붙들어
들은 자에게는 신명 28장 1절에서 6절의 축복과 또한 7절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